대신 줄게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나를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움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나중에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중에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중에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나중에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중에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두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올 줄 알았지만 또 오지 않고 날만 좀 더운 날씨인데 모두 처지지 않고 기쁘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 또 다들 거의 죽어있는 영이어서 우리 좌우에 있는 일어나면서 일단 일어나서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예배 오셔서 기뻐요. 예배 오셔서 기뻐요. 얼굴 보니 참 반갑네요. 얼굴 봐서 반갑네요.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찬양은 우리 기쁜 마음으로 정말 선포하는 찬양인데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의 영도 물러가게 하고 우리 불신의 영 모든 것들 물러가게 하는 그런 큰 선포가 우리 영화교회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도 뜨며 믿음 안에 살래.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도 뜨며 믿음 안에 살래. Nothing is impossible. 다시 한번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 선포하면서 나갑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섬 무너지고 눈만 잡으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Amen. 같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다시 한번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섬 무너지고 눈만 잡으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마지막으로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아멘. 우리 불가능 가능케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을 흥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원 영원히 함께 하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원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만 보고 주님을 알아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세상에 휩쓸려 다닐 수 있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주님 힘을 주시고, 두려움 가득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애주시는 주님의 능력, 믿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를 대표해서 최예노 학생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은혜 주셔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다 이해되고 머릿속에 오래 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비 많이 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다음 주에도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 또 무더위와 함께 또 장마 오는데 우리 안전하게 또 건강관리 잘 하면서 보내시고 또 이제 기말고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좀 나눌 내용이 좀 길어요. 그런데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학교 생활하고 또 사회생활 그렇죠,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죠. 네, 학교 외에는 또 어떤 사회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마 졸리지 않게 잘 해볼 테니까 집중해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장장로님 읽어주신 요한복음 8장 11절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자, 뭘 사랑하고 뭘 반대해야 되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6월 14일 서울 한복판 한가운데에서 아주 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굉장히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혹시 이 축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난주 14일이면 그 축제인데 나 가봤어요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뭐 그런 축제 있죠. 무슨 뭐 토마토 축제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배 축제 이런 거 말고, 자, 어떤 축제냐? 바로 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보여주세요.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아요? 유찬아 뭔지 알겠니? 알았어. 뭔지 알아요? 소연아 뭔지 아니?
무슨 축제죠? 무슨 축제예요? 네, 퀴어 축제입니다. 퀴어 축제가 뭔지 아는 사람? 퀴어 축제. 예노. 성천인데 사회천지까지? 상식천지인가요? 상천. 얘는 뭐 퀴어 축제가 어떤 축제니? 성소수자들. 쉽게 말하면 성소수자가 어떤 사람들이지? 맞아요. 동성애자들. 맞죠? 네, 동성애자들. 맞아요. 2025년 퀴어 축제가 지난주 14일에 퍼레이드가 했고 오늘까지 이제 퀴어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 예노가 말한 대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즐기는 축제가 저 퀴어 축제. 동성애가 뭔지 알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막 축하해 주면서 또 응원해 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가 바로 저 퀴어 축제입니다. 꼭 알아야 돼요. 퀴어 축제. 그래서 오늘 이 퀴어 축제에 관련해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어떻게 보면 뭐 소연이는 내년에 이제 성인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좀 어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 동성애가 별로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별로 이렇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고 또 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뭐가 문제이고 뭐가 잘못된 건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저분이 누구냐면 예전 미국에서 웨딩 케이크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웨딩 케이크 전쟁. 혹시 선생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 2012년, 좀 많이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2년 이때가 언제냐면 미국의 콜로라도주 들어봤어요?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주에서 2012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할 수가 있었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해서 법적으로 너희들 부부야 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딱 그 인정을 해주는 그게 2012년에 콜로라도 주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의 거의 대부분 많은 주가 지금 이거를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콜로라도 주에서 케이크를 만드시는 분은 잭 필립스라는 분이에요. 저분이 어떤 일을 겪었냐? 어느 날 동성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 케이크 만들죠? 자, 우리 동성 결혼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니까 우리에게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저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별 문제가 안 되겠죠. 동성 결혼하세요? 축하합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동성 부부가 와서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을 때 거절을 합니다. 우리 가게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가정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 동성 부부, 동성 결혼을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케이크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거부를 했더니 그 동성 부부가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저 사람을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너 우리 동성 부부라고 차별했지? 그럼 너 한번 콩밥 먹어봐. 감옥 한번 가봐. 이렇게 해서 저분을 고소를 했어요. 저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저 빵집 문을 닫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경찰에 신고한 게 무서워서? 고소가 무서워서 빵집 문 닫았을까요? 아니에요. 저 일이 지금 이번 한 번 일로 끝날까 안 끝날까? 안 끝나죠. 저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빵집을 계속하면
앞으로 저는 동성애자들이 계속 와서 찾아와서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할 거고, 나는 신앙의 양심상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거부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나는 또 고소를 당하게 될 거고, 아니면 이제 벌금을 내거나 이제 감옥을 가게 되는 그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한테 막 살해 위협도 받고 막 계속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저분은 결국 빵집 문을 닫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보여주시면, 자, 저분은 부부입니다. 두 분이 저분이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저분은 정상적인 부부인데, 앨런 클라인, 그다음 메리사 클라인 부부인데, 저분들도 똑같은 상황을 겪어요. 케이크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레즈비언 부부. 레즈비언이 뭔지 알죠? 네, 게이가 남자와 남자가 하는 게 게이고, 레즈비언은 여자와 여자가. 그래서 레즈비언 부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혼 케이크, 우리 결혼해요. 결혼 케이크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 부부도 크리스찬이라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신앙의 양심상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이렇게. 결국 저 부부도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고소당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물었어요. 벌금 얼마 냈을까? 얼마? 100만 원? 나 같으면 100만 원 내고 케이크 만들어 주겠다. 앞으로 얼마나 많이 찾아올 텐데. 1000만 원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자, 벌금 1억 5천만 원 냈습니다. 1억 5천만 원 냈어요. 계속 법으로 싸웠어요. 벌금 안 내고 계속 법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결국 벌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벌금을 안 내면 계속 가산 이자가 붙어요. 벌금 안 내면 계속, 너 벌금 안 내고 있지? 너 계속 이자 얼마 더 추가. 결국에서 몇백만 원의 이자가 붙어서 결국엔 벌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분들도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왜? 계속 장사하면 또 누가 찾아와요? 동성애자들이 또 찾아와. 그럴 때마다 또 거부해야 돼. 그러면 또 얼마를 내야 돼? 벌금 1억 5천을 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벌어진 웨딩 케이크 전쟁입니다. 자, 목사님이 최근은 아니지만 동성애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8년 전쯤이었어요. 최근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계속 바빠서 못 가다가 8년 전쯤 서울광장, 당시에는 서울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 축제에 다녀왔어요. 왜 갔다 왔을까? 목사님이 동성애자라서? 동성애자라서 간 게 아니고 어딜 간 거냐면, 퀴어 축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하는, 그 동성애자들이 여기서 축제라면 바로 건너편, 큰 찻길 건너편에서 반대 집회가 열리는데 거길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을 목사님이 찍은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게 이제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는 지금 동성애자들 축제를 하고 있고, 이제 이쪽 반대편에서는 저렇게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반대 집회를 합니다. 다음, 그 중에 하나가, 저때 이제 갑자기 비가 쏟아졌는데, 비가 쏟아지는 중에도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너무 멋있어서 목사님이 한번 옆에서, 목사님도 기도하다가 잠깐 눈 떴더니 기도하고 있길래 찍은 거예요. 사진만 찍은 게 아니고 아무튼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 집회에 이제 계속 있다가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 도대체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은 모여서 뭘 하고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축제 현장, 건너편에 있는 축제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저게 이제 우리 뒤쪽에 있다가 여기서 이제 건너면 여기가 서울시청이고, 이 앞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기 바로 전에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저렇게 사진 위쪽이 이제 동성애자들이 모여 있는 곳, 이쪽이 반대 집회 하는 사람들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자, 이제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여기에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 집회는 건너편에만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막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같이 건너와가지고, 목사님처럼 같이 건너와서 여기서 막 동성애는 안 됩니다, 동성애 반대합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그 같이 섞여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싸움이 일어나요. 왜 니네 여기 와가지고 저기로 가, 반대편으로 꺼져버려, 이러니까 막 서로 욕하고 막 싸우고, 그만해라, 막 피켓 들고 있으니까 막 찢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조용히 가서 이제 축제 현장으로 안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안에 가봤더니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여주시면, 자, 저게 뭐냐? 이제 부스들이 있어요. 어떤 부스냐? 동성애자들을 후원하는, 그러니까 후원하는 이제 기업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부스가 있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 이름 보여요? 이름 보여요? 열린문 공동체 교회, 그리고 무지개 예수라는 크리스찬 교회 단체예요. 저 교회가 와서 뭐가 있을까요? 너희들 이러면 안 됩니다. 반대했을까요? 저기 지금 반대 집회하는 데 아니에요. 저기는 동성애장 그 축제 현장이에요. 근데 저기에 교회 부스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기서 뭐 했을까? 반대했을까? 아니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우리 목사들도 너희들 응원합니다. 하나님도 너희들 편이야. 우리 교회가 응원할게. 우리 목사들이 응원할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응원할게.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아주 잘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 동성애 열심히 해. 화이팅, 힘내. 이 응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게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저거는 지나가다가 찍은 거예요. 자, 어떤 피켓을 봤냐?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읽지 말고 한글로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하나님이 동성애 혐오주의자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섬기지 않을 것이다. 밑에 이제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다행히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는 아닌데 이제 대주교면 어디 사람이죠? 카톨릭 천주교 신부님이에요.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피켓을 저렇게 써놨습니다. 저 사람 지옥 갑니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저 사람 지옥 가요. 왠지 알아요? 동성애를 찬성해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만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지? 근데 봐봐, 내가 한번 지켜볼게. 너 하나님 맞잖아. 근데 너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보고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믿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 너 믿지 않아. 이해돼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동성애, 하나님 너 하나님 맞지? 근데 하나님 동성애를 혐오하면 나는 그런 하나님, 당신은 내가 믿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주는 것 마냥,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택한 것 마냥 그렇게 지금 씨부리고 있는 거예요. 저건 씨부린다고 얘기해야 돼요. 저건 말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지옥 갑니다. 확실해요. 그리고 저 현장에 목사님이 오래 못 있었어요. 왜 오래 못 있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옷 벗고 있고 막 그거는 사실 안 보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아요? 이게 어디서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8년 전에 가보긴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가면 정말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알아봤어요. 이게 막 역한 냄새가 나서 막 니글니글 이게 뭐지? 이럴 정도로 냄새가 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게 뭔 냄새냐고 하냐면 게이들이 사용하는 향수일 가능성이 많대요. 게이가 그 향수를 뿌리면 게이끼리 알아본대요. 그 향수를 가지고, 냄새를 가지고 너 게이구나, 이걸 알아본대. 그런 게 있대요. 저도 직접 보지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향수예요. 일반 향수면 모르니까 자기들만이 구별할 수 있는, 그 게이들이 구별할 수 있는 향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일반적인 향수가 아니니까, 되게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냄새가 역겨워서 오래 못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뭐 기사 같은 걸 찾아봤는데,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라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다음 사진. 저것도 옛날 거예요. 옛날 거냐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대사예요. 가운데 까만 영복 입은 사람. 미국 대사. 한국에 있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 미국 대사가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도 동성애 천국이고
너희들, 우리도 너희들, 우리 미국 사람들도 너희들 차별하지 않으니까 이제 저런 그림 들고 와가지고 무지개 그림 들고 와가지고 무지개가 동성애 상징하는 거 알죠? 무지개 그림 들고 와서 우리 미국도 너희들 응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화이팅해,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지금 앞에다 놓고 여러분들 지금 아주 중요한 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여러분들이 지금 동성애 합법해 해야 된다. 그 운동하고 있으니까 우리 미국도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 하고 있어요. 화이팅, 힘내세요.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미국 대사마 혼자, 자기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또 누구의 생각이느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성애를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영쌤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트럼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좀 찾아봤는데 그 얘기 별로 없어서 모르겠고, 바로 그 전에 트럼프 바로 전에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뭘 했냐면, 그림 보여주시면,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간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동성애 반대법 통과시키면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하면 우리나라가 너희들한테 4조 원, 그러니까 4억 달러를 지원을 할 건데, 동성애 합법화하면,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면 너희들 지원하지 않을 거야.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었대요. 이거 말고도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 이것만 얘기를 할게요. 동성애 너희들 반대하면 우리가 지원하지 않을 거야. 자, 4억 달러면 약 5천억입니다. 5천억. 아프리카에서 5천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너희들이 동성애 반대하면 우리 지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법 빨리 바꿔, 동성애 합법화해, 이 얘기를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차별금지법 들어봤어요? 차별금지법,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차별금지법 뭔지 아는 사람? 한우 아니? 차별금지법 들어봤지? 들어는 봤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그러니까 통과시켜라, 이건데 무슨 얘기냐? 동성애자들이 빨리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해달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금지법, 저기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저게 뭐냐?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빨간색 줄 쳐놨죠? 저 안에는 남녀 차별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장애인 차별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성별, 저기 병력 군대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가지고 차별 있으면 안 되고, 또 나이, 여러 가지의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 차별금지법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법입니다.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 차별금지법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 동성애를 인정하라, 이 법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반대하는 게, 우리 기독교가 뭐 성별 차별, 남녀 차별 이런 걸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가 반대하는 건 동성애인 거예요. 저 안에 동성애가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하는 거고, 아직까지 근데 법이 지금 인정이 못 받는 이유, 제정이 못하는 이유가 이제 저것 때문에 나라에서도 쉽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안에 이제 동성애법이 있고 하고 뭐 기독교가 반대를 하고 하니까 이제 쉽게 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금 애매하게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저 법이 통과가 된다고 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앞으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될까 안 될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성교육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해요? 한우 하니? 했니? 중학교 때? 소연아 했니? 고등학교 때는 안 해? 하지. 성교육 하죠. 그런데 만약에 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성교육할 때도 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육을 뭐 지금 예배 시간에 이게 막 적나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되느냐? 남자와 남자와의 성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자와 여자와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 성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차별이 아닌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은 남녀 간의 관계의 성교육만 하지만 저게 통과가 되면 남자와 남자와의 성교육 관련된, 여자와 여자와의 성교육 관련된 걸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꼭 해야 돼요. 왜? 안 하면 차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 법이 통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미 물론 그 주마다 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온통 모든 미국이 그러진 않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주는 저 동성애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걸 동성애와 관련된 걸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서 잘리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심지어는 상담사하고 상담을 할 때 내가 이제 동성애자야. 그래서 딱 가서 선생님, 저는 이게 남자가 제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어떡하죠? 이러면 상담사 선생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 아우 멋있네. 아우 좋아. 아우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훌륭해. 엄지척.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해돼요? 남자가 와서 저 남자가 좋아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고소당하는 거예요. 차별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거나 감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와가지고 남자 사랑합니다. 여자가 여자 사랑합니다 하면 그래 너무 잘하고 있구나. 그래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차별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거나 감옥을 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학교나 주변에서 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는데 너 왜 동성애해? 너 왜 여자가 여자를 만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그걸 태클을 걸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걔가 경찰서 신고하면 여러분들 잡혀가요. 이해돼요? 나 쟤한테 차별당했어. 나 차별, 요즘에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 차별 있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 차별하고 고소하면 그 남자 잡혀가요. 그런 거 똑같아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만난다고 해서 그걸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약 올리거나 문제 삼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나 차별했어요. 신고하면 여러분들 잡혀가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통과가 되면 너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왜 동성애가 통과가 되면 안 되냐?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동성애가 통과되면 안 되냐? 자, 성경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요건 좀 이따 얘기하고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몇 가지를 하고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동성애자들이 왜 동성애는 안 되냐? 왜 안 되냐? 우리가 동성애를 안 된다 얘기하는데 왜 안 되냐면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동성애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이 동성애는 통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외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비록 동성애자이긴 하지만, 우리 아까 예노가 얘기했던 성소수자이긴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야. 우리도 똑같은 인권이 있어.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동성애도 정당하게 법으로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권 인정해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동성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인권도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허용해달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로서 인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에이즈라는 병 들어봤어요? 에이즈병 들어봤어요? 에이즈라는 병은 대부분 동성애자들이 성관계하다가 걸립니다. 물론 뭐 주사바늘로 옮기고 뭐 혈액 감염 그런 걸로 옮기지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동성애자들이 서로 동성끼리 성관계하다가 대부분 다 에이즈가 걸려요. 그런데 이 에이즈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매년 몇 명이 에이즈 걸리는지 알아요? 1000명이 에이즈 걸립니다. 매년.
매년. 작년에도 1,006명인가 걸렸어요. 1,006명. 이거 에이즈 걸리면 100명 이상 죽습니다. 100명 이상이 죽어요. 그리고 에이즈는 완치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평생 약 먹으면서 살아야 된대요. 그리고 그 에이즈가 걸리면 그 에이즈가 치료되기 전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게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런 후유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평생 고생하는 병이 이 에이즈입니다. 우리나라 1호 트랜스젠더 뭔지 알죠? 남자가 여자로 바꾸는 거. 1호 트랜스젠더 우리나라가 누구냐면 옛날 가수예요. 김유복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분이에요. 남잔데 여자 같죠? 그렇죠. 여잔데 남자 같죠? 남자예요. 원래 남자예요. 남잔데 트랜스젠더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진이 무슨 사진이에요? 영정 사진이죠? 무슨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뭘로 죽었을까요? 뭘로 죽었을까요? 무슨 병으로? 에이즈로 죽었어요. 2016년에 저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저분이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냐? 저분은 바로 죽기 전까지 집안에서 사는 모습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저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저분이 아까 그분이에요. 김유복. 저분이에요. 저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저렇게 기저귀를 찼어요. 지금 기저귀 찬 거예요. 팬티가 아니라. 왜 기저귀 찼을까요? 똥오줌을 못 가려요. 에이즈 후유증 때문에. 그래서 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저렇게 쪽방에서 신음신음하다가 죽었습니다. 저분과 관련된 동성애 그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어요. 나는 게이가 아닙니다. 나중에 선생님도 한번 보세요. 나는 게이가 아닙니다. 저기 보면 저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저 앞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동성애자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탈동성애, 그러니까 자기는 빠져나와서 이제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분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사진이요.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 저분 목소리가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불쌍해요. 동성애자들 말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실제 동성애 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기저귀 차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에이즈 걸리면 한 사람당 한 달 치료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최소 한 달, 나 한 사람 최소 한 달 치료비가 200만 원입니다. 최소 200만 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일 것 같아요? 한우야, 에이즈 지금은 잘 들어야 돼. 이거 너 지금 좋을 때가 아니야. 이거 잘 들어야 돼. 딱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2만 명 있습니다. 2만 명. 2만 명. 한 달에 한 사람당 최소 200만 원이라고 그랬죠. 200만 원. 그러면 2만 명이면 한 달에 치료비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곱하기 2하면 400억. 400억 정도. 1년이면 몇 억? 4,800억. 계산이 안 돼요? 자, 400억에서 12개월 곱하면 얼마? 4,800억이에요. 왜 이 돈 얘기하느냐? 이 4,800억 누가 낼까요? 누가 낼까요? 저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낼까요? 에이즈 걸린 사람 내는 것 같죠? 누가 낼까요? 4,800억?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네. 손든 선생님들이 내고 있어요. 지금 저 돈.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저 돈 내고 있어요. 4,800억. 알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에이즈 걸린 사람들 치료비 전액 공짜입니다. 90% 나라에서 지원이 되고 5%는 어디 적십자사 그리고 5%는 또 어디 해가지고 100% 치료받는데 무료예요. 100% 세금으로 저 사람들 치료해 줍니다. 제주도에서 에이즈 걸린 사람 서울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오죠? 그 비행기 타는 값도 공짜예요. 그리고 병원비, 그리고 이제 저렇게 아까 그 사람처럼 몸을 제대로 못 가누면 간병인이 필요하죠? 병원비, 간병인비 다 공짜예요. 이 돈을 누가 내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쎄빠지게 고생해서. 우리 태훈쌤 맨날 12시까지 일하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죠? 맨날 12시까지 새벽같이 일하시다가 오시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게 번 돈 가지고 누구 돈 치료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이즈 걸린 사람. 자, 에이즈 걸리는 게 안타깝긴 하죠. 그런데 에이즈 왜 걸렸다고요? 에이즈 왜 걸렸다고요? 지네들끼리 사랑한다고 좋다고 더럽게 침대에서 뒹굴다가 에이즈 걸린 거예요. 이해돼요? 에이즈 왜 걸렸다고요? 지들끼리 사랑한다고 침대에서 막 껴안고 둥글다가 에이즈 걸린 거예요. 저 에이즈 걸린 사람, 그렇게 에이즈 걸린 사람들 뒤치다까리 하는데 지금 4,800억 수천억 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돈으로 그 사람들 지금 치료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내는 세금으로 지금 저 사람들 치료해 주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조금만 고개 돌려보면 먹을 것 없어서 가난하고 불치병 걸려서 치료 못 받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죠? 유튜브 보면 광고 중간중간 나오죠? 저는 간암에 걸려서요.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막 빼짝 꼬라가지고 그런 사람들 돈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있어요. 배고파 굶어 죽는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없어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네들 육신의 쾌락으로 막 서로 사랑한다고 침대에서 뒹굴다가 에이즈 걸린 사람들, 왜 저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는데 똥오줌 가려주는데 이 돈 4,800억을 써야 되냐고요? 왜 여러분들 세금을 써야 되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도 만약에 동성애 합법화되면 말도 못하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내는 돈 수천억, 수십조가 저 동성애자들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건 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영상에 보면 그 에이즈 걸린 환자들,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 걸리는 환자들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연애하다가 에이즈 걸리잖아요. 그러면 쳐다도 안 보고 가버린대요. 그 에이즈 환자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인터뷰한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걸리면 서로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남자 여자가 한 사람도 안 찾아온대요. 한 번도 안 찾아온대요. 어디 갔을까요? 누구 만나러 갔을까요? 다른 동성 만나러 갔지. 왜? 이 사람은 에이즈 걸렸으니까 이 사람하고 관계하면 안 되거든. 그럼 나 에이즈 걸리거든. 그러니까 누구 찾으러 간 거예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그들이 말하는 진짜 사랑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남자 이성을 만나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면 함께 해줘야죠. 지켜줘야죠. 옆에 있어줘야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간대요. 나한테 병이 옮으니까 그냥 매몰차게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동성애로 인해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런 동성애로 인해서 막 병에 걸리고 사람들 죽고 막 쓸데없이 수천억의 세금이 돈이 낭비가 되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이게? 아니죠. 잘못됐죠. 잘못됐죠.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잘못됐죠. 자, 그러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허용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잘못된 걸 알아. 그런데 우리도 인권이 있으니까 동성애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 당신 인권이 있으니까 열심히 동성애 하세요. 그렇게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음주운전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술 먹고 운전하는 게 너무 스릴 있고 쾌감이 있대. 너무 막 기분이 좋대. 자기도 인권이 있대. 그래서 나 인권이 있으니까 음주운전 하도록 놔둬.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 당신도 인권이 있으니까 음주운전하는 게 뭐 쾌감이 있고 스릴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화이팅! 음주운전 화이팅! 이렇게 놔두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니죠. 정상이 아니죠. 정상은 어떤 정상인 거예요? 음주운전들을 위한 음주운전자들의 진짜 중요한 인권은 음주운전은 하면 안 돼. 음주운전은 살인이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음주운전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음주운전자들 향한 진정한 인권 아닌가요? 그게 진짜 도와주는 길 아닌가요? 맞죠? 자, 연쇄살인마가 있습니다. 연쇄살인마가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는 사람 죽이는 게 너무 기분이 좋대. 너무 사람 죽일 때마다 막 행복하대. 그러면 그 인권 우리가 지켜줄게 하고 그 살인 그래 앞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 죽여. 기분 좋다고 하니까 너도 인권 있다고 하니까 그럼 더 많은 사람 죽여.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인권인 건가요? 아니, 맞죠?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됐잖아요. 사람 죽이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못하도록 막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인권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절대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그게 사랑인 거죠. 맞나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짜 인권은 그들이 동성애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이즈 걸리고 막 병 걸리고 돈 수천억 쓰고,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정상적인 사랑을 하며 살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정한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바로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짜 인권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들을 위한 거죠. 그들이 좋다고 막 인권 인정해달라고, 잘못된 걸 우리가 알아. 저거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려, 수천억 돈 쓰게 돼,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힘들어져. 그걸 알면서도, 고통받게 되는 삶을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게 과연 그 사람들을 위한 거냐고요. 인권을 위해서 동성애 하도록 놔두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들을 위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동성애자들 결혼하면 자식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죠? 낳을 수가 없죠. 자, 지금 우리 안 그래도 자식을 안 낳는 시대예요. 한 나라의 국력은 그 나라의 인구랍니다. 인구에 비례한대요. 인구가 국력인 거예요. 아무리 지금 탁월한 국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구가 없으면 그 나라 얼마 후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동성애자 결혼하면 애 못 낳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결국 나라는 위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생각해서도 동성애는 안 돼요. 자, 마지막, 이제 5분 안에 마칩니다.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다른 거 다 떠나서도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몇 번 나오냐? 8번 나옵니다.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다,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두 구절만 볼게요. 먼저 레위기 1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로마서 1장 27절 우리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아멘.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만나는 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죄라고 얘기해줘야,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우리가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정상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죄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죄라고 할래, 이런 거였다고 하면 애를 낳을 수 있어야죠. 동성애를 해도 애를 낳을 수 있어야 되고 병에 걸리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애도 못 낳아요? 동성애하면 병도 걸려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초부터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도 못 낳고 병에 걸리는 걸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셨겠어요?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인간들이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라고 얘기해줘야 그들이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쳐야 되고 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우야, 일어나서 들어야 되겠다. 너 일어나서 들어. 그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들어. 옆에서 들어. 잘 들으세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하냐면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맞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아까 그 동성애 축제에 있었던 그 교회들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네, 맞죠? 동성애자들도 똑같이 사랑해줘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동성애자들만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두를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들 되게 많아요. 아까 퀴어 축제 거기 교회 찬성하는 거 봤잖아요. 동성애가 분명히 하나님의 죄인데 너희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도 사랑해. 그러니까 동성애 응원해. 이러고 있는 아주 나쁜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교회와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니까 너희들 인정해 줄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품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싸해 보이죠? 그럴싸해 보이죠? 자, 그런데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우리가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거,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에 대해서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잖아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면 동성애 죄 짓지 못하도록, 그래서 에이즈 걸리지 못하도록, 인생 망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그게 사랑이죠. 맞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동성애 못하도록, 에이즈 걸려서 평생 기저귀 차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에이즈 걸려서 인생 망치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동성애 하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성애 하라고 가서 에이즈 걸리라고 인생 망치라고 어떻게 그냥 놔두는 게 그게 사랑이냐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가늠한 여인, 가늠이 뭘지 알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인이에요. 자, 그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라 그랬어요. 너 가늠했으니까 돌에 쳐 죽어. 맞아, 죽어.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놔요. 왜? 나도 죄가 있거든. 얘도 죄가 있지만 나도 죄가 있거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돌을 쳐? 그러니까 돌 내려놓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 붙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8장 11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서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자, 그러면 아까 그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목사들 논리를 따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 논리를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인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간음해. 알았지? 아이고 잘한다. 앞으로 간음 열심히 해. 화이팅. 엄지척.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논리로 따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아, 아주 잘하네. 내가 너 사랑하니까 앞으로도 간음 열심히 화이팅. 많은 수백 명의 남자를 만나.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아, 나 너 되게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가서 죄 짓지 마. 나 너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절대 죄 범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절대 그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잘못된 거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인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렇죠? 동성애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동성애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쓰레기같이 여기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답게 사셔야 됩니다. 에이즈 걸리지 않고 사람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데 그들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그냥 막아준다, 방치한다, 그냥 동성애 하라고 한다? 어떻게 이게 사랑인 거냐고요. 진짜 사랑은 그들을 사랑하면 그런 죄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 사람들을 동성애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게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 거예요. 분명히 이 동성애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이 맞다고 해서 에이즈가 안 걸리고 하지 않아요. 다 걸려요. 동성끼리 관계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멘. 내용이 더 많지만 시간이 너무 가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동성애는 안 됩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 아멘. 한 번 더. 시작.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 아멘. 한호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성애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들이 좋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생이 망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고 인간들이 잘못된 걸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응원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들이 동성애를 해서 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 망치는 걸 놔두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서 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동성애를 반대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법으로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볼까요? 주보 나와 있는 광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 묵상 이번 주보 애정쌤이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그림 묵상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가서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우리 반별 공과 모임이 있습니다. 기대하심으로 올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수련회 일정 확인하셔서 꼭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아가 지금 예배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방학이 되면 또 올 거예요. 우리 유아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물질이 사용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귀한 도구로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기말고사 앞두고 있는데 또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 주며 그들을 진짜로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선생님들끼리 잠깐 만나고 인사하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